고린도전서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후서는 우리가 로마서에서는 교리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신칭의 이러한 또 원리라든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러한 기독교 교리의 이러한 틀을 소개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교리적 그 가르침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는 좀 더 교리적인 그러한 그 부분이 초점이 되기보다는 그 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그것을 펼칠 것인가와 관련된 그런 생활적인 면들이 상당히 풍성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생활에 대한 그러한 기독교 생활과 삶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아주 주제로 이렇게 또 특징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는 주로 교리 중심의 형태라면 고린도 전후서는 이렇게 생활의 이러한 다양한 기독교 신앙의 원리들을 소개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 특징들 중에서 여러 주제들이 나오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와 관련해서 고린도서는 가장 큰 이러한 그 생활과 관련된 주제는 싸움, 분쟁, 이런 키워드로 주제로 꼭 기억하시면은 성경 그 전체를 고린도서를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회 생활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다툼과 싸움이 벌어지는 이런 경우에 우리 신자들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시작하자마자 싸움과 분쟁에 대한 이 소식을 듣고 그거를 신속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또 교회 안에 소송에 대한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잘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소송 문제, 국가와 관련해서 또 소송 문제, 또 윤리적인 이런 성에 대한 또 이런 문제, 또 교회의 예배와 관련해서 여러 질서, 은사의 이런 문제, 또 사도적 이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직분과 교회 정치적인 그러한 질서 문제들, 이제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에서 분쟁과 서로 논쟁과 싸움이 벌어졌을 때 과연 그걸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그러면 논쟁, 싸움, 분쟁 이런 것들이 큰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 첫 번째의 그 큰 안부 인사인데 이 안부 인사의 서론적인 안부 인사에 앞으로 이제 소개될 그런 분쟁과 싸움을 미리 이렇게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싸우면 안 되는지, 왜 크리스천들끼리 서로 지나치게 싸우고 이렇게 서로를 정죄하고 이러면 안 되는지를 먼저 교회의 정의를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어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란 또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또 거룩하게 해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 성도라 부름을 받은 그런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거룩한 성도, 거룩한 자들을 줄이면 성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또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적어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 가운데서 그렇게 전폭적인 은혜로 선택받아 하나님께 나온 자들. 또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부르는 자들, 고백한 자들. 그래서 부름을 받은 것과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신앙의 책임을 함께 소개하면서 적어도 이렇게
교회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기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부름을 받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의 성도들이 싸워서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벌써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5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러면서 그러한 고린도의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또 언변과 지식에 아주 풍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들을 또 아주 많이 이렇게 간직하는 그러한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또 바르게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지식에 풍성하며, 이렇게 해서 고린도서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교리적 지식, 이렇게 신앙을 유독 지식이라는 이러한 표현으로 일부러 강조해 가면서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과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인지들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언변과 그 모든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여져서 그렇게 튼튼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그런데 이제 10장에서부터 10절에서부터 결국 싸움의 문제가 소개가 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신앙 고백의 일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조를, 사도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조, 이런 신조를 싫어하는 분들이 하는 말들 중에 꼭 그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사람들이 만든 이런 문서를 신앙 고백을 하느냐? 각자 내가 믿으면 되는 것이지. 신앙 고백에, 신조에 이렇게 자꾸 얽매여서 성경을 해석하느냐? 성경을 온전히 그냥 봐야 된다. 이거는 신앙의 원리와 성격을 잘못 이해한 그러한 주장들입니다. 각자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각자 해석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성경 해석들이 누가 옳은 것인지를 그걸 누가 판단하고, 이단은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사도신조, 니케아 신조를 고백하면서 삼일체를 믿지 않는 그들도, 아리우스라든가 사벨리우스라든가 이런 초대교회 이단들도 다 성경 믿는다고 그러고 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정통, 이 주류 이 교회와 믿는 게 다른 거예요. 삼일체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너희는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삼일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삼일체를 이해한다.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사도신조와 니케아 신조를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조와 니케아 신조와 같이 같은 말, 같은 신앙 고백, 같은 그러한 신앙의 이러한 교리 규범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해석으로, 이단으로 정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인간의 이 연약함 속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게 됐고, 그럴 때에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공적인 해석의 규범으로서 이렇게 초대교회부터 사도신조, 니케아 신조를 통하여 공적인 해석의 규범이, 성경에 대한 공적인 이해의 이런 하나의 기준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경 해석의 규범인 이러한 신앙 고백의 공적 기준은, 신조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신조를 무시하면서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서 온전히 성경에 이렇게 집중하겠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내 멋대로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게 된 이유도 어디에 있다고요? 같은 신앙 고백, 같은 말,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같은 마음과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들 사도들의 편지를 들고서는 각자 자기 마음대로 막 읽는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공적인 해석 규범이 필요하고, 교회 신앙 공동체,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교회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적 일치를 그런 위한 규범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말은 같은 외적 신앙 고백의 일치를 이루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주장이 담겨 있는 겁니다. 각자의 말을 하게 되면 절대로 일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교회법에는 교리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교리에 입각하여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일치성이 있어야 되고 교회 정치의 일치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법을 정해놓고 그 교회법 아래에 교단은 일치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법에서 어떤 일정한 생활의 규범도 이렇게 정하게 되고 그러면 생활의 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정치, 윤리 이 세 가지의 일치점이 있어야 최소한 하나의 교단적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는 이렇게 교리와 정치와 그것을 적용하는 윤리의 최소한의 일치성이 이렇게 필요한 거고 그것이 교리의 일치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교리는 바로 외적 규범으로 신조와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이제 이런 정치 문제, 예배의 질서에 대한 문제, 또 소송에 대한 문제, 또 결혼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의 윤리와 관련해서 또 어떻게 어디까지 판단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결국 일치된 하나의 규범이 필요한데 그건 반드시 교회 정치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이렇게 일치가 되어질 때 그런 윤리와 생활 속에서 어떤 교단에서는 죄라고 그러지만 다른 교단에서는 또 죄가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특별히 비본질적인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란 바로 신앙 고백적 일치를 말하는 것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로의 편에 이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쟁의 주제가 뭔가 봤더니만 세례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교회 정치에 대한 문제예요. 세례를 줘야 되는 건 반드시 교리적 원칙이에요. 그러나 세례를 교육을 얼마큼 할 것인가 또 그 세례 조건을 얼마큼 정할 것인가 우리나라에는 술, 담배를 금지하는 것이 세례의 아주 중요한 조건으로 초대교 우리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흘러오는 것이에요. 또 그 다음에 또 축첩에 대한 문제. 조선 시대에는 첩이 많았기 때문에 세례 받으려고 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첩을 정리하고 본처 일부 일처만 이렇게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 일처와 술, 담배 문제가 윤리 문제에 있어서 세례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러한 원칙으로 교회법으로 정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례를 주는 건 원칙이지만 그 대상을 어떻게 정하고 어디까지의 범위를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누구에게 세례를 받을 것인가 목회자가 여럿이 있고 그럴 때 이러한 세부적인 교회 정치 문제를 정리해 주지 않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벌써 네 파로 나눠져 가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더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좀 더 또 권위가 더 높고 유명한 분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더 이렇게 권위가 있는 것처럼 벌써 이렇게 집단들끼리 하나의 우월 의식들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이렇게 서로를 정죄하고 너희가 받은 거 세례가 가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런 싸움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걸 아주 혹독하게 야단치면서 나는 14절에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 외에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한테 세례를 받은 게 마치 더 무슨 큰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서로가 정죄하고 싸우고 이러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17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경고가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정치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교리를 바르게 객관적으로 고백을 하고 그 교리의 실제적 적용을 어떻게 펼쳐낼 것인가에 대한 교회법적인 이러한 또 구체적인 교회 정치에 대한 부분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라면 결국 오늘날도 우리가 교단도 다르고 또 이러한 개혁주의를 하는 분들 중에서도 장로파와 회중파가
이렇게 서로 다른 거예요. 교회 정치를 추구하는 방식에서 다르고 장로 정치 안에서도 또 교회 정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또 서로 합신 측도 있고 합동 측도 있고 고신 측도 있고 이렇게 대신 측도 있고 교단이 서로 이렇게 교회 정치의 하나의 그 일치성 때문에 또 서로 다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단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지나치게 싸움을 벌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을 늘 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칫 교회 정치 때문에 너무 많이 분열되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교회법을 정해놓고 교회 정치적 질서를 정해놓고 또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면 그거 억지로 또 이렇게 묶어놓기도 참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나의 일정한 각각의 교단을 또 이렇게 구성해서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러면서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갑자기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정치 문제 때문에 엄청난 싸움이 벌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뒷부분에 가서는 결국 이 싸움이 벌어진 것은 교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결국 너희가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교리 중에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았다라면 교리의 일치를 잘 이루었다라면 이렇게까지 싸우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정치의 문제는 반드시 교리의 문제고 그 교리의 문제는 이런 복음에 대한 해석과 이해의 문제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교회 정치는 반드시 또 윤리의 문제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인 어떤 해석의 차이는 교회 정치적인 이러한 부분의 차이에서 나오고 교회 정치는 교리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싸우고 분열을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교리적 일치를 지켜내야 되고 그 교리적 일치를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그 은혜로 희생으로 또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그 영원전에 선택해 주신 선택의 이러한 값없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서는 십자가의 도와 복음의 그 능력, 그래서 어리석음과 지혜 있는 것, 그리고 육신적인 것, 또 신령한 것 이렇게 계속 대비를 해가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복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라면 절대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원칙적 설명을 추가해 줍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서고 세워진 것은 이렇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교의 복음의 이 교리를 우리가 함께 소유했고 함께 가졌다라는 것이 불신자들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쭉 넘어가셔서 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한다. 이러면서 결국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의 이 신앙의 복음과 가르침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 맞바꾸고 얻은 그러한 값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원받은 이 소중한 은혜를 생각한다라면 성도들은 싸움을 멈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성도들 안에 이렇게 지나친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이 교리의 중심, 바로 복음의 이 가치와 의미들을 놓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이 소중함과 그 가치들을 우리가 깨닫고 생각한다라면 조금 이렇게 교회 정치적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서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요만큼 다르다라고 해서 그렇게 그때마다 싸우고 서로 분파를 형성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결국 이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 지혜로운 것 이렇게 이제 계속 비교를 하는데 결국 우리가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이 잘못된 이해, 어리석은 지혜, 어리석은 그러한 변론에 빠져서 결국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분명히 싸워야 되지만 이렇게 비본질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싸우는 것은 이건 참 세상 사람들의 이런 그 무지와 세상의 철학과 같은 그런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헬라적인 그런 세상적 지혜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6절 넘어가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학연지연 혈연과 여러 가지 이런 무슨 정치적 신념의 차이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게 중심이 돼서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집안이 좋고 문벌이 좋고 이렇게 학연지연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차이를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형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부르심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그렇게 서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2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또 약한 것들을 택하사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렇게 아주 5번이나 강조하면서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그런 자들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셨는데 너희가 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신념 때문에 그렇게 부름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어떤 조건 때문에 그런 어떤 외부적인 어떤 개인의 능력 때문에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형태로 싸우느냐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돈이 많고 신분의 차이에 따라 자기 의견을 강조하고 관철시키려고 싸우고 그런다 치더라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정말 천하고 멸시받고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던 우리 자신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한다라면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렇게 정치적인 이런 이슈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분열과 또 이런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 참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치가 더 중요한 것인지 과연 복음이 더 중요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고 해석의 차이가 좀 있다 할지라도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같이 마음을 또 양보하면서 고민을 해야지 정치적 신념이 같은 사람하고 뭔가를 도모하고 이런 어떤 형태로 가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신자의 이러한 그 부분으로 있던 분들이 결국 정치 문제가 부닥치니까 정치적 색깔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이게 신자냐 불신자나 상관이 없어요. 정치적 색깔이 보수냐 진보냐의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믿는 자하고 대화하기보다는 정치적 색깔이 같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더 하려고 하는 이 최근에 이런 어떤 한국 교회의 이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고유한 이런 정치가 신앙보다 복음보다 더 위에 있는 이런 아주 참 이 심각한 이 상황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신자는 신자다워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와 신앙이 정치 우에 있는 것이지 정치가 복음의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정치적 신념이 다르고 조금 색깔의 해석이 차이가 있고 학연지연 혈연이 달라도 그가 신자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서로 상담하고 또 대화하고 양보하고 토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믿지 않는 자하고 정치적 색깔이 같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이 정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그걸 해결하면 마치 무슨 교회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부분은 뒷부분에 29절 30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여기에는 교만함, 거만함,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망이 결국 숨겨져 있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마무리를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싸움의 근본 원인은 세상적인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랑의 욕망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러한 어리석은 지혜의 이런 걸 끌어다가
자랑하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다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지혜로움은 오히려 전도에 미련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책망하고 우습게 여기지만 오히려 이 복음의 능력은 가장 소중한 거라는 겁니다.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 미천하고 정말 멸시받던 그런 부패한 자들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택함과 예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의로움, 칭의와 거룩함, 성화와 구속함, 속량, 우리가 구속함은 속량, 또 속죄 이런 표현에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죄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그렇게 갚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자랑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자랑은 주 안에서 하라는 것이에요. 우린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이 자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고린도전서는 분쟁, 싸움, 왜 교인들끼리 싸우는가? 어떤 이유 때문에 싸우는가? 또 그러면 그런 싸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한국 교회도 엄청난 싸움의 이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과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서 교회가 끊임없이 분열하는 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고린도서는 바로 이런 분쟁과 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의 근본을 생각하고 오직 외적인 신앙 고백의 이러한 교리적 일치를 잘 구축하게 되면 교회 정치와 윤리 문제들을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서가 가르치는 중요한 또 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